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모든 원수 에워쌀지라도 주님의 본된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어떤 걱정 근심 없을 줄 믿습니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상하실 때 예배 중에 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모든 걱정 의심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또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1분 1초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임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제78번입니다. 교동문 제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합심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시민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목받으시며 어려운 현장들 지금도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시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하며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회복될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본분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둡고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곳에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역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런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0페이지. 구약성경 8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주에는 반드시 돌보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 위대한 이 창세기의 마무리, 그 마무리가 장례식 이야기, 또 사망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망 소식이 두 가지나 이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장례식도 역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요셉이 뭔가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봐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돌보시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또 그 모든 가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반드시 돌보시리니라는 이 제목 그리고 본문은 사실 옛날 성경에는 권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고하는 하나님. 이 권고라고 하는 것은 이 돌본다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또는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방문했다는 뜻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방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방문하고 그냥 생각 없이 방문하는 분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살피시고 계산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닭이 그 새끼를 품고 돌보듯이, 그리고 그 알을 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시다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후손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도 늘 살펴주시고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이제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요셉의 죽음,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는 이런 장례식 사건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합니다. 즉, 한 가정이었던, 또 한 가문이었던 이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친족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나 한 가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장차 큰 민족으로,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역사적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50장을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위대한 발걸음이 이제 마치 그 씨를 씻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위대한 발걸음이 이제 마치 그 씨를 씻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 그 말씀의 제목, 반드시 돌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평소에도 살펴보시다가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즉 돌봐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고 그 승리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유언과 그 장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에 앞서 있었던, 즉 요셉이 죽기 전에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자, 당시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은 참 인생의 말년을 그 강대국 애굽의 그늘 아래서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랬던 야곱도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요셉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 그 야곱의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자, 며칠 동안 애곡을 했습니까? 7일. 무려 7일 동안이나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장례를 며칠 치릅니까? 보통 3일을 이렇게 치르죠. 근데 사실 그 7일은 요셉이 치렀던 그 7일은 요단강 건너 매장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즉 아직 쉽게 말하면 무덤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애곡한 것만 7일인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장례를 준비하며 애국한 것은 무려 70일이었던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거기서 장례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애국한 기간이 이미 70일을 먼저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매장지 근처에서 또 7일을 또 애국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곡을 했습니까? 그 50장 3절에 보면 50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여기서 40일은 시신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향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러한 그 40일 동안의 향 처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왕족, 귀족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야곱의 유언대로 멀리 가나안까지 그 시신을 모시고 가려면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야곱, 그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즉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곳은 여기 살기 편한 어떤 문명도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인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무려 시신 처리 기간만 40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애국을 한 거죠. 그리고 50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즉 애굽에서 향처리만 40일 걸렸는데 그 40일 동안에도 계속 애곡을 했고 거기에 30일을 더해서 도합 7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어떤 가족들, 후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곡을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70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안에서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장례 행렬을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이 돼서 장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신하들, 궁전의 원로들, 애굽 땅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원로들까지 모두가 함께 한 거죠.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난 그 장관을 이루고 있죠. 오죽했으면 제3자인 이 가나안 땅 백성들조차 이 엄청난 조문 행렬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정도로 엄청난 그 장례 행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단 마당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애국을 하게 됩니다. 즉 애국 안에서만 70일 하고 그리고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매장지 근처 아닷이라는 곳에서 아단 마당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애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지로 이동해가지고 야곱의 유언대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묻혀있던 그 막벨라 밭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내고 마무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그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내 가족이 돌아갔을 경우 또는 내가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경우 과연 지금의 애굽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과연 그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을 해주고 어떻게 그 슬픔을 표현해 줄까? 정말 그들이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 줄까? 아니면 반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휴 그럼 참 잘 갔네 행여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의 장녀와 거기에 참석했던 그 애굽인들이 보여준 큰 애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장례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새겨볼 것은 요셉은 애굽의 이 이방인들 그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일찍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주인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주 거부하기 힘든 유혹의 손길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그는 신임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고 신뢰받을 만한 모습을 항상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대기근을 슬기롭게 대비해서 애굽 제국을 구하고 왕권을 잘 지켜준 공로로 애굽의 총리 대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자, 아까 그 애굽에서만 70일 동안 애국했다고 했는데 보통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이틀 차이밖에 안 나죠. 그렇게 애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예우를 받은 겁니까? 사실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질투났을 거예요. 막 꼬투리 찾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치 대한민국으로 비교를 한다면 그 태국이나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밑바닥 인생 살다가 아주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국무총리 되거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질투와 견제가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후이 치러주고 엄청난 그 시간 동안 애곡할 정도로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러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우를 할 정도로 정말 요셉이 존경을 받았는가?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이 장례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깊은 지혜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로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기준을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불신 영혼들,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현장은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 좁은 공간에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이방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로는 어떤 머슴의 위치에서 때로는 죄인의 위치에서 그리고 신하의 위치에서
어느 때 어떤 장소였든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불신 영혼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도된 그런 심령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총이 꽃향기처럼 멀리 멀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요셉만 할 수 있느냐, 특정인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없는 저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장애인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시인, 그 아름다운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썼던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 역시 이 뇌성마비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악조건이고 늘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그 가사를 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요셉이 그랬듯이 그 은혜를 끼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는 천국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천국 여정의 예행 연습이다. 천국 여정의 축소판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 애굽을 떠나서 매장지로 향하는 그 여정 굉장히 만만치 않죠. 사실 요셉이 편하려고 했다면 그냥 애굽에서 장사하고 애굽 안에 좀 매장하기 좀 그러면 좀 벗어나서 살짝만 벗어나서 가까운 곳에 묻고 나중에 이장하면 나중에 다시 판에서 옮겨버리면 더 쉬울 텐데 굳이 그 먼 거리를 향해 가느라 엄청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매장지까지는 그 직선거리로는 무려 34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그 거리가 약 500km 정도가 되는 엄청난 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왕복하려면 약 40일을 예상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 힘든 길을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동행한 애굽 사람들까지도 기어코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길의 그 여정 속에서 애굽인들처럼 불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에이 지옥 갈 놈들 그러면서 멀리 떼어놓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놀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울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까지 그 긴 여정을 힘들게 한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 아예 지금 눌러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그 가족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최강대국 이 애굽을 그늘 삼아서 약 400년 후에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약 400년 후에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일들이 약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야곱의 장례 행렬은 장차 이 400년 후 애굽을 그때는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어떤 작은 부족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서 온전히 정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축소판인 것입니다. 실제로 뭐 굳이 직선은 안 가고 저 지도처럼 좀 이리저리 좀 돌아갔던 그 경로가 신기하게도 약 400년 후, 이 장례 이후에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이 출애굽했던,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까지 갔던 그 경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죠. 우리는 과연 지금 광야 40년 중 어떤 영적인 광야 생활 중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때보다 더 걸리는지 덜 걸리는지, 아니면 그때보다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마치 오늘 본문의 장례행렬 40일이 400년 후 출애굽 이 40년 광야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축소판이었듯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 4계절을 겪으면서 이 1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희노애락,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또한 1년뿐만 아니라 단 하루,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 그리고 다시 해 뜨는 그 시간까지 하루 24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또한 돌이켜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시간, 아니 지금 이 한순간 초침이 째깍째깍 그렇게 한 바퀴 도는 단 1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묵상하며 누리시고, 요셉처럼 불신 영혼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훗날 내 가족이 부름받을 때 또는 내 자신이 부름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해주고 슬퍼하고 그리고 함께 존경을 표현할 만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는가, 그것보다 오늘 하루, 오늘 이 하루, 코로나가 있든 없든 이 하루를 내가 과연 주님과 온전히 동행했는가,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간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겠지만 사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 같은 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요셉처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이 치렀던 그 야곱의 그 장례, 아버지의 그 장례 장면을 보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는가,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리고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애굽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과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베풀었는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40년 또는 1년 또는 한 계절, 그리고 하루, 심지어 1분 1초에 이르기까지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이웃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강하게 굳세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한 이 1분 1초, 이 순간순간, 그 중에서도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줄 믿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는 심령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드린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한 주간을 소중히 여기며 52주를 작정하며 주정헌금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으로 풍성히 덧입혀 주옵소서. 또 11조를 올려드리오니 그 모든 삶의 현장,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히 넘치게 하시며 또한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선교 현장도 어렵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고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선교의 물이 그 현장에서 정말 귀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심령들에게 정말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종이 일일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 그리고 일터의 현장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간절한 기도 또 짤막한 기도를 할지라도 묵상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주님의 문대인 교회를 생각하며 유모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속히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더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 이삭과 야곱의 복, 그리고 오늘 요셉의 복을 우리가 더불어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더 우리가 굳세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손 내밀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부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치유 인도고 동행하심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의 소리처럼 비록 우리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심령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호산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그리고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짧은 이 순간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